시편 18편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10월도 금방 지나가게 될 것이고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고 나면 성탄을 기다리고 또 새해를 사모하며 한 해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이 흐르는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로 7번째 살피고 있는 중에 있는데, 시작했더니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5절에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은 주의 사랑을 의지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를 의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는 자를 의지하게 되면 그는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관계라는 것은 두 인격자 간의 사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3절 24절에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결론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열정과 담대함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상대방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의 인생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은 잠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 2절에 증언한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평강과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알린 거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해요. 사랑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일생이 헛되지 않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게 복이 되도록, 잠자는 중에도 복을 결실하도록 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되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복들이 사랑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담겨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19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복이 어떻게 주었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복된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사랑보다 신뢰관계를 견고히 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고 되고 신뢰하게 되게 되는데,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크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보다 열정적이고 그 관계를 견고히 묶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의 관계를 증언하는 아가서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하여, 사랑은 치열하며 죽음같이 강합니다. 사랑의 또 다른 그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고 싶고 그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며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할 것입니다. 홍수라도 그 사랑의 불길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많은 돈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될 겁니다. 사랑의 가치를 그렇게 가볍게 여긴단 말입니까? 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온 천하를 주어도 결단코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에서는 그 사랑의 변함으로써 끊을 수 없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없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말하는 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랑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여, 이 사랑만큼 견고하고 결속되어 있으며 끊을 수 없는 강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도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하며 기도의 현장에 있으며, 이제 코로나19가 한 2년 가까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11번의 장례 예식을 치렀습니다. 여수를 3번이나 갔다 오기도 하고, 이제 작년 2월 26일
우리 고 박성남 성도의 장례식으로부터 코로나와 관계없이 11번의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때 장례식에 참여하여 함께 이루하고 함께 장례를 치렀다는 걸 기억하죠. 그건 담대함이 없다면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도 코로나 때문에 문상객을 줄이고 오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때였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담대함에서 나온 발걸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원히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하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려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보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 너 당신이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마치 만나본 것처럼 그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기도 사랑하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왜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게 되느냐 하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듣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우리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 사랑했는지, 희생했는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했는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듣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으신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자연적인 지식이나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전에 세상의 지혜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신령한 자만 분별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본 것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참 놀랍죠. 이 사랑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지는 강렬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신기하죠?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은 증거가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확증받는 것입니다. 신비하죠?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알게 되면 될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아름다움을 듣고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 만들어내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길같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소원한 것을 이루고 싶은 갈망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은 열정으로 충만합니다. 그 열정은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적진을 돌파하고 담을 넘게 됩니다. 이런 적진과 넘을 수 없는 담이라고 표현된 이 장벽은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깊이 누린 자,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아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열정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니까 적이 방어벽을 치고 다가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적진을 향해서도 주를 신뢰함으로 뛰어들게 되고 주를 의지함으로 담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쉽게 말해 열정을 부릴 듯하게 담대함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기에게 피한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방패가 크고 강하고 완전한 방패를 갖고 있다면 그건 믿음을 충만히 갖고 있는 거죠. 믿음은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관계 맺고 있다면 큰 방패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적이 여러분을 공격하여 활로 화살로 맞춰 저격하고 싶어도 그 방패가 다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할 겁니다. 넉넉하게 막아낼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하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이 강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 자기를 위한 삶을 살 때는 뭐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가고 이 길을 만나면 고개를 쳐박고 굴 속에 피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근히 그냥 한 생을 살다가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이 뒤바뀌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에서 이제는 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를 위한 삶은 강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로 이끌고 집어넣으려고 마치 새 사냥꾼이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날마다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강한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삶의 다른 표현입니다. 누가 한 생을 주를 위해 산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며 그분이 의도한 목적의 삶을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보인다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랑의 힘이 아니면 아무도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용맹자가 뛰어들 수 있는 삶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의 충만함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을 때만이 주를 위한 사명의 삶을 살게 되고 열정과 담대함으로 한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상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릴 것이며 사명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그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던 다윗이 주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적진을 향하여 돌파하고 담을 뛰어넘고 여호와의 도의 완전함과 말씀의 순수함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서 걸음을 띄놓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방패가 되어주시는 복을 주셔서 안정케 하며 사명의 끝자리까지 그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현세적인 복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의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담대한 인생을 사십시오. 용맹 있는 용기를 가진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용사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